안녕하세요.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아침 다시금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 안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기뻐하는 은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여정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예,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궁극적인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과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먼저 집은 튼튼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바람에도 쓰러질 수가 있지요. 또 집이 안전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건물일수록 설계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건물이든 중요한 건물일수록 유능한 설계자를 찾게 되고 또 그 설계자에게 설계도를 맡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설계도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도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도 안전하고 튼튼하여서 어떠한 역경과 풍랑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낭비가 없이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훌륭한 인생의 집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역시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건축할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을 건축할 설계도를 만든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뢰하시겠습니까? 맡기시겠습니까? 또 최고의 설계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설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인생의 설계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는 잘 먹고 마시는 것으로 5절에 지혜를 먹고 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몰래 죄를 짓는 것,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먹고 날마다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은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 떡과 포도주를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예수님이 내게 유익하듯이 떡과 포도주는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먹고 마실 때 크게 네 가지 유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6절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7절 8절 말씀대로 책망을 달게 받게 되어집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에 회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달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9절 말씀대로 지혜가 더해지는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수록 더 읽고 기도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더욱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서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예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유익하듯이 떡과 포도주는 내게 유익한 것이요 지혜는 내게 유익한 줄로 믿고 지혜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책망과 교훈을 달게 받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열심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구원과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나르시고 불경기에 불통이 형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지치고 상한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